금강경 16번째 시간입니다. 14 이상 정멸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신체를 절단당했는데 나는 그때 나라는 생각도 없었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목숨이라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옛날 내 신체가 마디마디로 잘릴 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분명히 분노하고 원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또 생각해보니 내가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었을 때도 나라는 생각이 없었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었다. 이 까닭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생각을 떠나 이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내야 한다. 색깔에 머물러 마음을 내어서도 안 되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머문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약 마음에 머문이 있더라도 머무는 것이 아니다.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다시 보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이 가리왕에게 신체를 절단당했다. 하여튼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불교 이야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이야기인지 다른 얘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리왕에게 신체를 절단당했다 이럴 때는 이건 지금 세존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전생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우리 개빈국의 왕이 사자존자죠. 인도 24대 조상가.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개빈국의 왕이 이 사자존자하고 하여튼 사자존자 머리를 자르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개빈국의 왕이 칼을 이렇게 뽑고 하여튼 내용이 그런 거죠. 네가 공을 체득했느냐,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난 공을 체득했느냐, 그 체득했습니다. 그럼 생사를 벗어났으면 네 목을 내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자존자가 아니 이 몸이 내게 아닌데 목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칼로 그냥 목을 쳐버렸어요. 목을 치니까 개빈국의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가리왕이 신체를 절단했다. 이런.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인욕바람이를 설명할 때 나오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관심이 없고 하여튼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몸에 목을 절단한다든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가리왕이 신체를 절단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위를 절단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로 보면은 개빈국 왕이 침략을 했다고 그래요. 침략을 했는데 침략을 당한 그 나라에 이제 사자존자라고 24대 조사가 있었는데 좀 이제 일부러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있든 아니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덕산 스님의 제자 중에 암두 전활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거든요.
설봉 의존이라고 하는 설봉을 이렇게 깨닫게 만든 계기를 마련한 설봉의 도반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 산길을 걷다가 뭐 산적을 만나서 그냥 한 칼에 베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렇게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나 뭐 이거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선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이렇게 공부로 만들어요. 공부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개빈국의 왕이 사자존자의 머리를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몸도 내가 아닌데 목이야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우리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뭐 생각, 느낌,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망상 착각도 내 거라고 할 게 없는데 당연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할 수 없고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목을 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집착, 이 법에 머물고 있는 어떤 우리 생각, 분별망상을 그냥 다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선에서는 그런 걸 이제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마음 공부에서는 오로지 이 마음을 밝히는 이쪽으로 씁니다.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객관적으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전부라고 여기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런 일을 네가 직접 두 눈으로 봤냐 보지 않았냐, 이쪽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거든.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모습에만. 숨을 안 쉬면 죽은 거고 숨을 쉬고 있으면 산 거다, 이렇게 모습에만 관심이 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살았냐 죽었냐, 옳으냐 그러냐, 세상이냐 뭐 내가 바라는 세상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진실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실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없냐?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 망상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버릇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듣자마자 생각하자마자 그쪽으로 흘러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쪽으로 흐른다는 걸 교리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샌다고 그래요. 샌다. 그래서 누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물이 샌다. 그러니까 그럼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무진이라는 거지. 새는 게 누진. 새는 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보고 새고, 들어서 새고, 맛봐서 새고, 냄새 맡아서 새고,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서 새고, 생각해서 새는 거잖아. 그걸 쫓아만 다닌다는 거지.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이렇게 밝으면, 이렇게 분명하면 셀 일이 없는 거지. 세고자 해도 세어지지가 않는 거죠. 셀 게 있어야 말이지.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일이고 소리 그대로 이 일인데 어디로 셀 곳이 없어요. 오고 갈 곳이 없어. 그리고 그런 얘기를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사자손자 머리를 개빈국 왕이 칼로 쳤어요. 목이 떨어져 나갔지. 근데 왜 목이 떨어져 나가자마자 개빈국의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 놓거든. 선의 이 공안에 나옵니다. 선문 공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는 그 공안에 나와요. 그냥 이 사자손자의 목을 쳤는데
개빈국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예, 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조 해가가 달마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데 달마가 문도 열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뭐 눈이 많이 왔는데 이조 해가가 그때는 뭐 이조는 아니죠.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었죠. 그 가르침을 구한다고 그 눈이 내리는 밤중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지를 않고 아침에 문을 열어봤더니 뭐 눈사람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눈을 그대로 맞아서 눈사람. 사실은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지. 아니,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송장이 아닌데. 나무 토막도 아니고.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안 가고 눈사람이 돼서 있어. 근데 이제 이 해가가 자기 팔을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자로 받아 주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팔을 칼로 잘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체 일부를 절단했다는 얘기예요. 개빈국 왕도 팔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고, 개빈국 왕은 뭐 저절로 떨어져 나갔대요. 자기가 자기 팔을 뭐 절단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분명히 우리가 이 상식적인 사고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게 자기가 실상에 통해서 눈이 밝으면 뭐 상식이고 합리고 논리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뭐 통한다.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은 일이고 통해서 이 지혜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니까 그래도 또 우리가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팔을 잘랐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 하고 자기 팔을 자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자르지도 못해요, 실제로는. 아파서 어떻게 잘라? 뭐 상처는 좀 낼 수가 있어, 우리가. 근데 이 뼈까지 어떻게 자르냐고, 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거를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이 상식이 있다 그러면. 그럼 분명히 저게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는 분명히 저게 뭔가 이 내가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을 건데 지금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박지 못한 거지. 그 말이 어떤 말인지가 안 다가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우리가 박지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지 못하면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게 사실일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뭘 뜻하고 있는 거지? 개빈국 왕은 지가 칼로 다른 사람의 목을 쳤는데 왜 팔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문을 갖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의문을 갖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의문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의문을 갖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 공부가 이렇게 부족한 거지,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박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때 의문을 가지는 것은 내 공부가 아직 부족하구나. 더 공부에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쪽 측면으로는 그 의문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문 속에서 어떤 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냥 분별하는 습관인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답은 답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의문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 분명히 저절로 사라집니다. 모든 의문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의문에 답이 나와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통하지 않을 때는 의문이 생기죠. 당연히 생기지.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럼 통한다는 건 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다라고 알아서 이 의문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았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의문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체험하고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체험하고 공부할 때 의문이 없고 못 알아듣는 게 없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버릇은 뭐냐? 그런 의문이 생기고 못 알아들으면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버릇입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알고자 한다. 알아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의문이 저절로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의문이. 자기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선에서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어떤 이 선문에 있는 사람들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은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의문이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그냥 이 공부에 매진하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체험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 보시면은 뭐 다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뭐 사람인데 뭐 똑같이 분별망상하고 살아오던 습관은 똑같은 건데. 그런 말이 못 알아들어진다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지. 예,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저도 의문이 많이 있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은 쳤는데 왜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지? 저거 뭘 얘기하려고 저러는 걸까? 이런 고민 안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됐죠, 저도. 목 친 것도 고민이 됐죠. 왜 안 됐겠습니까? 저야, 에, 제가 그렇게 뭐 얘기를 해 드리긴 했지만, 예, 아니, 이게, 아, 원초적인 의문부터 있었죠, 저도. 생사를 해탈했습니까? 해탈했습니까? 공을 체득했습니까? 체득했습니다. 그럼 목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목을 내어줬더니 그냥 칼로 목을 쳐버렸다. 이게 원초적으로 좀 의문이 안 들어요? 아니,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너 내가 네 목 가져갈 테니까 이리 줘.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목 막 주고 이래야 되나? 이런 원초적인 의문부터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지. 집에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와서 다 내놔. 그럼 깨달은 사람은 다 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의문 안 듭니까? 그런 의문 들었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 사자존자가 인도의 24대 조사인데 이 사람이 잘못 깨달은 거야. 지금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 에, 계속 뭐 말씀드렸지만 의문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공부하시면서 의문이 드는 거는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만 네,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좋지 않은 건 뭐냐? 그 의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의문은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내 공부가 부족해서 생긴 의문이고 내 공부가 부족해서 생긴 깜깜함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 의문을 안고 그냥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그 의문이 사라질 때까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토끼의 뜀뛰기가 아니고 거북이 걸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토끼야 그냥 막 그냥 껑충껑충 뛰어서 그냥 목적지에 금방 갈 수가 있지. 거북이는 안 돼요.
껑충껑충 뛸 수가 없어. 그냥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돼. 예, 욕심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뭐 이게 안 풀린다고 해서 막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당장 안 풀리는 문제 많아요. 공부하시면서 체험하고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자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하고 넘긴 것도 나중에 보면은 알아들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실감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냥 대충 알아들은 건데도 아, 이게 이런 말이군 하고 넘겨버려요. 나중에 보면 대충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지? 이런 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뭐 제 얘기가 전부 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목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거, 이 우리 마음 공부에서 자기 마음의 세계에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얼만큼 여기에 익숙해져 있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 몸에 있는 뭐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냥 모습을 쫓아가는 거고 사물을 쫓아가기 때문에 의문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목숨이다, 생명이다 이런 말도 분별하고 살 때는 이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게 이 몸의 목숨이거든. 이 몸의 목숨. 네, 여기 통해서 여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목숨 생명이다. 그러면 이게 목숨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뭐, 나는 뭐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니 나를 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 생명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진리, 생명, 길, 같은 의미로 써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목숨이다. 뭐 이렇게 돼요. 그냥 저절로. 여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목을 쳤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팔이 떨어져 나갔다. 얘기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우리 세상 살면서 팔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뭐 하고 삽니까? 뭐를 만들고, 뭘 쥐고, 뭘 이렇게 캐고, 뭘 이렇게 막 그거 하고 살잖아. 우리 팔 가지고. 그러지 않나요? 움켜쥐는 데 쓰잖아, 팔은. 그럼 팔이 떨어져 나갔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체를 뭐 팔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 이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 제가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있으면 뭐해, 있으면. 팔이 있으면 뭐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헤아릴 수 없고, 이 모습 없는 이 법을, 뭐, 이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이걸로 잡을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봐야 뭐, 이 허공을 휘둘러서, 허공을 잡으려고 하는 그 헛된 애씀밖에 안 되잖아. 있어도. 그러니까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체가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합니까? 예,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신체를 절단당했는데 뭐 이런 일이 뭐 사실로 뭐 있었다. 뭐 사실로는 없어요. 이거 다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얘기니까. 예, 뭐 사실로는 사실로 있다 하더라도 뭐, 예, 뭐 우리가 그거를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예, 나는 그때 나라는 생각도 없었고 사람이란 생각도 없었고 중생이란 생각도 없었고 목숨이란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옛날 내 신체가 마디마디로 잘릴 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예,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분노하고 원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일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날이면 날마다 끊어짐 없이 이 일, 저 일, 내가 예상했던 일이든 아니든 상상했던 일이든 아니든 끊임없이 어떤 일인가를 경험을 합니다.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으로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걸 피할 수 없듯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린다. 이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거든. 그거 말고 산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말고. 산다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죽는다고 하는 건 뭐냐?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끼고 몸으로 뭐 촉감도 없고 그냥 의식도 없다. 이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산다고 하는 건 별거 없다고 그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중에서 아니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같이 생겨나지.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같이 생겨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은 싫고 어떤 건 좋고 이건 좀 가치 있는 것 같고 저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삶에 고통이 생기는 거죠. 옳은 걸 취하고 그런 걸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나 얘기할 게 없어. 우리가 그걸 왜 이야기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뭔가를 경험을 끊어짐 없이 하고 살 건데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늙고 병드는 일이든 병 없이 건강하게 막 산을 오르는 일이든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거라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경험을 하는 게 삶이지. 문제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뭔가를 경험을 할 텐데 뭔가를 경험하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이거는 의미가 있고 저거는 없고 이건 옳고 저거는 그르고 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그 기준과 틀 때문에 삶이 무겁고 오름에 매여도 장애고 그름에 매여도 장애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생 아무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한 건데 우리가 그놈의 습관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뿐이야. 누가 그걸 몰라? 누가 괴로움 속에 있고 싶고 누가 아픔 속에 있고 싶겠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습관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로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납니까? 아니, 지가 벗어나야 된다니까?
어떻게가 아니야. 그냥 지가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방법과 길은 없어. 그러면 유일한 길은 뭐냐? 벗어나 있는 게 길이에요. 참 책임 없다 이렇게 아니 책임진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책임 없다는 말도 안 맞아.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깨달으면 깨닫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통하는 겁니까? 그냥 통하면 통하는 거야. 안 통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가 없어. 달리 얘기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경전에도 나오고 선사들 가르침에도 나오고 법회에서도 저도 수백 수천 번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뭐냐? 자기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뜻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지와 뜻이 있다고 해서 바로 벗어나지냐? 안 돼, 그것도. 진심이야 돼. 근데 진심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 또. 진심이 뭔지 모릅니다. 진심이라는 말을 세간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쓰고 살지만 우리는 진심이 뭔지 몰라요. 근데 경험할 수는 있어요. 경험할 수는. 참 희한해 이게. 경험할 수는 있다니까. 그리고 진심이 아닌 건 뭔지 알아요. 진심이 아닌 건 분별이 되거든. 근데 진심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뭔지를 몰라. 경험할 수밖에 없어.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이 진심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가지고. 경험을 해보면. 뭐가 붙질 않아. 뭐가 안 붙냐. 생각, 느낌, 감정, 분별이 붙지를 않아. 저는 그런 경험이나 이 느낌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제가 이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이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 이거를 하고 싶어. 이거를 깨닫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이 티끌만한 것만 있잖아요. 그럼 그 진심 아닙니다.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티끌만한 뭐가 있으면 진심 아니에요. 그 마음, 우리 진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오로지 이 진심이라고 하는 얘는 진심일 때만 통해.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걸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건 말이나 생각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말 생각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실제로 자기 보면은 정말 여기에 통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거든. 근데 통하고 싶은 심정이 아무리 이렇게 크고 깊고 간절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이만큼이라도 끼어 있으면 진심이 아니에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 진심은 참 별거 아닌데 뭐가 티끌만큼이라도 끼어 있는 거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 기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기계 보면 이 기어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뭔가 거기에 불순물이 모래라도 하나 끼면은 벌써 이게 안 맞는 겁니다. 1mm라도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거를 이제 화엄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거든. 이 믿음이 진심이거든.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이 마음에 정말로 이 티끌 하나 붙지 않고 그냥 텅 비어가지고 깨끗한 이거를 우리가 진심이다, 믿음이다, 또는 우리 본래 성품이다, 견성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마 이걸 체험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이걸 이렇게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서 나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해서 나오는 어떤 뭐 삶의 현명함이다, 뭐 철학이다 하더라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쪽 길이 아닌 거야. 아예. 그냥 아무것도 뭐, 예, 그래서 이제 뭐 흔적도 없고, 뭐 그림자도 없고, 뭐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깨끗한, 이 말도 맞지도 않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이걸 통하기 전에 제 나름의 어떤 이 몸부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통하고 나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밝혀진 것 같아요. 제가 통하기 전에 제 스승님 법문 들으면서 저 혼자 어떻게 하소연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문 들으면서 안 통하는 것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한번 그때 자기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분별이다 그러면 이제 지긋지긋 해가지고 그냥 분별 뭐 옆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어떤 분별도 안 하고 있어요. 난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 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런 심정이었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막 그런 하소연을 저 혼자 해서 저 어디 뭐 어디다 해, 이런 하소연을 저 혼자 하는 거지, 저 혼자. 내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야. 법문 들으면 이거 안 통하는 건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법문을 하셔. 그럼 이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분별이 이제 뭔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거 하나 통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다. 저희 그랬거든, 혼자.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통하고 나서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심정으로 이 얘기하는 게 분별인지 아닌지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뭐 이제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통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미 분별이잖아. 그 말이 다. 나는 분별을 이제 안 하고 있다. 이거 분별이잖아. 분별을 안 하는 사람이 지가 분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찌 알아. 뭔가를 알고 있잖아. 지금 안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거 하나 나는 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그건 분별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실컷 분별하고 있으면서도 분별하는 줄을 몰라요. 그 심정이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이거 하나 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이런 간절함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니까. 왜 우리 다 분별 망상밖에 못하고 살다가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 똑같은 뭐 이런 심정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거는 뭐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종류의 직업이나 이런 거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걸 경험하기 때문에 공감의 폭이 넓다고 그러잖아요. 연예인은 연예인끼리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그래서 있는 거잖아.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심정을 어디 가서 얘기하냐. 도반들한테밖에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발부동인 겁니다. 그냥 발부동이라도 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거 하나 통하고 싶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발부동이라도 쳐야지 어찌해. 하여튼 그런 하소연을 혼자 좀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소연도 뭐 제가 뭐 의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통하고자 하는 어떤 이 심정이
이렇게 뭐 풍선에 바람 불면 풍선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바람이 차 있듯이 통하고자 하는 이 심정이 이렇게 차 있을 때 그런 하소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도대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느낌으로 심정으로는 그냥 손발이 그냥 툭 놓이는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그것도 뭐 일부러 할 수 있는 거나 일부러는 뭐 해봐야 도움도 하나도 안 돼요. 마음에 이렇게 차야 되는 거지, 차야. 정말로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똑같습니다. 체험하고도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게 의문이 있고, 박지 못해서 이렇게 답답함이 있으면 그게 차야 그게 해결이 되거든. 그게 차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근데 에,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두 반들이 경험을 하실 건데, 분명히 의문은 예를 들어서 개빈고강에 팔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떨어져 나갔을까? 이런 의문이었어, 실은. 근데 이게 해결이 될 때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에서 해결이 돼요. 참 그게 신기한 겁니다. 팔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말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체 유심조다. 뭐 또는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이런 말 듣다가 그 말이 그냥 확 해결이 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의 뜻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마음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을 합니다. 자기는 관심을 기울이고 뜻만 잃지 않으면 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법문 듣고 있으면 돼요. 법문도 우리가 이게 그냥 들어지는 거냐? 절대 그냥 안 들어져요. 아니 어떤 누가 이 아무 재미없는 이 법문을 볼 드라마도 많고 유튜브도 많은데 이 재미없는 법문을 그냥 들어진다? 안 들어집니다, 절대로. 그 무슨 얘기냐? 하여튼 자기 마음에서 이 법문이 끌려야 되는 거야. 그냥 왠지 모르지만 그냥 그쪽에 관심이 가. 그 관심이 가려면 어떻게, 저 관심이 가려면 이 법문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서 듣는 경우도 뭐 하루 이틀이고 1, 2년이지. 자기가 이 법문 중에 또는 이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에서 소화가 안 되고 의문이 가고 깜깜한 부분이 있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으니까 법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으면 자꾸 이 법문 쪽에 이렇게 관심이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뭐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힘겨움이 있잖아요. 그때는 또 법문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때는 생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 너머를 얘기하는 이 법문은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닥친 이 문제, 그때는 그게 현실이고 사실로 다가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법문은 못 주고 있거든. 그 답은 법문을 안 줘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법문은 하는 거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 답은 안 줘, 법문에서는.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그런 때는. 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훌쩍 이렇게 벗어나서 돌아오면 이제 그때 들리는 겁니다, 법문이. 아, 내가 또 초점의 문제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쪽에 초점이 있는 거고, 우리가 세간을 살 때는 세간에서 문제다, 뭐 갈등이다, 힘겨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이 모습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해온 어떤 과정, 경험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제 그때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 전보다도 더 잘 들립니다. 내가 또 이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잘 들리게 돼 있어요. 겪어요. 그렇게 겪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벌써 50년, 60년을 분별하고 망상만 하고 살아왔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고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하면 할수록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서 훨씬 자유로워지죠. 이제 이 자기가 이 사람마다 이렇게 살아온 습관은 다르거든요. 분별망상하는 건 똑같은데 분별망상하는 것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머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가족에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의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다릅니다 이게. 근데 뭐 간단해요. 자기가 가장 집착이 심한 게 가장 늦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게 집착이 가장 심하냐? 그거는 다른 건 떨어져 나갔는데 아직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어떤 기준과 틀이 있다. 그럼 그게 가장 집착이 심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집착이 심한 거는 당연히 생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생사의 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릇이 가장 세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 그렇지. 아, 이 삶이 있어야 뭐 세상에 오름, 그름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좋음, 싫음도 얘기하는 거지. 삶과 죽음이 없어버리면 옳고 그름, 좋음, 싫음을 얘기해야 될 이유가 일도 없는 거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기후 위기 이런 거 얘기를 하려면 살아야 우리가 얘기를 하지. 죽어버리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 생사가 가장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사의 탈을 얘기하는 거고, 이 생사가 가장 세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나라는 생각이 가장 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맨날 금강경에 나라는 생각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사람이란 생각, 중생이란 생각, 목숨이란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보살은. 그때 이 보살은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라는 생각도 사람이란 생각도 세상이란 생각도 목숨이란 생각도 없다. 여기에는.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나라는 실체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는 실체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실체 없어요. 세상이라는 생각이 있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고 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세상에 실체 없습니다. 실체도 없는 걸 붙들고 씨름해봐야 도깨비 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지. 금강경은 지금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분명히 분노하고 원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번뇌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보살은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다. 금강경 처음에 나오는 세존의 가르침이잖아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그 앞에 설명을 해놨어요.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무열반에 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 버립니다. 모든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모든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났는데 거기에 뭐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